안녕하세요. 김효지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예레미야 32장에서 34장까지입니다. 32장은 30장부터 이어져 오는 소위 위로의 책이라 불리는 내용의 연속입니다. 1절에서 15절은 예레미야가 그의 숙부의 밭을 매입하는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유다가 비록 멸망할 것이지만 다시 회복할 것을 예언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본 예언이 주어질 때의 시대적 배경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투옥된 사실 및 그 이유를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본 예언이 주어진 때는 시드기야 제10년, 곧 BC 587년입니다. 이때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기 1년 전으로 바벨론 군대에 의해 포위된 상태에 있던 때입니다. 한편 이때 예레미야는 궁중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릴 것을 청하는 시드기야 왕의 요구를 거절하고 오히려 바벨론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 멸망과 시드기야의 비극적인 최후에 대해서 예언함으로써 반국가 범죄자로 몰렸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후반부에서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힌 몸으로써 그리고 유다의 멸망이 임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나돗에 있는 숙부의 밭을 매입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처럼 숙부의 밭을 산 1차적인 이유는 고엘 제도에 의해 숙부의 토지를 물을 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당시 투옥된 상태로서 그의 미래가 불투명했었는데요. 그리고 현재는 유다의 멸망이 임박한 상황으로 비록 그 토지를 산다고 해도 그것이 그의 소유가 된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숙부의 밭을 산 것은 유다가 비록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이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심으로써 본래의 토지 주인이 그 소유권을 다시 행사하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16절에서 44절은 예레미야의 기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따라서 구분하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가 기도를 통해 숙부의 밭을 매입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은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는 그 의미를 모르지 않았고 그래서 백성에게 그 의미를 선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임박한 멸망 앞에서 예레미야 자신도 아나돗밭 구입 명령에 다소 심적 혼란을 겪은 듯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과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겨냅니다. 그런 다음 현재 바벨론 군대의 침략 상황과 그들의 점령지가 될 아나돗밭을 구입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대조시킴으로써 그 물음을 대신합니다. 이어서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먼저 예루살렘 성의 멸망이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라 축적된 그들의 고질적인 죄의 필연적인 결과임을 밝히고 이어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귀환하고 나라가 회복되어 다시 토지를 자유롭게 매매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33장은 30장부터 이어져 오던 위로의 책이라 불리는 이스라엘의 회복 예언이 종결되는 장입니다. 1절에서 13절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회복 약속이 네 번째로 나오는 단락입니다. 먼저 예루살렘이 유다 백성들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아 멸망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그들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포로에서 구원하실 것을 말합니다. 이어서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 황폐화된 국토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시 회복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할 것을 예언합니다. 14절에서 26절은 다윗 왕권과 제사장직의 회복 예언을 통해 이스라엘 회복 예언의 최종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피면 먼저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공평과 정의로 그 백성을 통치할 한 의로운 왕이 나심으로 그를 통해 유다가 구원을 얻고 다윗 왕권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제사장직이 영원히 회복될 것을 예언한 사실이 나옵니다. 이어 다윗 왕권과 제사장직 회복 약속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반드시 성취될 것을 강조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33장까지로 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 마감이 되고 이제 34장에서부터 44장까지는 예루살렘 함락을 전후로 한 예레미야의 활동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34장은 시드기야의 최후에 대한 예언과 유대인들을 향한 심판이 나타나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은 시드기야의 최후 운명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부 거짓 선지자들의 말과 동맹국 애굽에 대한 기대 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 경고와 바벨론에 복종하라는 권고를 무시하고 바벨론의 항전을 고집하는 시드기야를 향하여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고 시드기야 자신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서 예루살렘 외에 라기스와 아세가 성읍이 함락되지 않은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했음을 시사하기 위함입니다. 8절에서 22절은 노예 해방 언약을 파기한 유대인들을 향한 심판 경고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상술하면 먼저 시드기야 왕과 방백들과 백성들이 언약을 맺고 동족 노예들을 해방시켰다가 이를 취소하여 다시 끌어다가 노예로 삼은 사실이 나타납니다. 이어서 노예 해방 언약을 파기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책망한 사실이 이어집니다. 끝으로 이들을 향한 심판 경고로 유다가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아 성들이 황폐화되고 왕과 방백과 백성들이 살육당하게 될 것을 예언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구약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득이하게 동족의 노예가 되었을 경우 6년 동안만 노예로 삼고 7년에는 해방시켜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이 규정을 무시하고 7년이 지난 동족 노예도 해방시켜 주지 않고 계속해서 노예로 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시드기야는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모습을 취합니다. 그러나 이는 율법을 준수하는 척하려는 것으로 바벨론이 일시적으로 예루살렘 포위를 풀자 노예들을 다시 잡아들입니다. 시드기야와 백성들은 유다의 구원 요청을 받은 애굽 군대의 진격으로 바벨론 군대가 일시적으로 예루살렘의 포위를 푸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친 것으로 알아 해방시킨 노예를 다시 잡아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언약의 증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변개한 유다 백성들을 엄히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예레미야 32장에서 34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동독 화이팅 하세요.